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5월달 5월 1일 첫 주일 첫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는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5월 첫 주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어린이 주일이지만은 사실은 어린이가 예배의 주인공은 아니다. 그죠? 우리가 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공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기를 기뻐하실까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일이 어린이 주일, 그리고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그 어린이가 없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 자녀가 없는 분들, 청년들이 이제 또 앉아 있고 또 나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뭐 오늘 나에게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면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아직까지 자라지 못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내 속에 성장하지 못한 아직까지 믿음의 어린이가 있고 믿음의 또 여러 가지 또 삶의 어린이가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어린이도 우리가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 여러분 뭐 이렇게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리고 또 나와 상관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참 중요한 일들입니다.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잘한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뭐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땅이라도 자기가 뭐 이렇게 뭐 이스라엘 땅이라도 뭐 번듯하게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제가 안경을 안 끼니까 좀 보기 싫죠, 그죠? 예. 여러분 눈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안경을 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사해가지고 100살 때 아들 하나 놓고 그 아들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면요. 그 아들도 바치는 그 믿음을 가르친 것밖에 없어요. 아들 하나 놓고 믿음 가르친 거 죽었어요 그냥. 뭐 나라를 건설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 믿음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걸 보잖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렇게 양육하는 것, 여러분들이 맡겨진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렇게 성장시키는 것, 우리 있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부모가 되는데 교육을 받고 부모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가 자격증 따가지고 부모 된 겁니까? 아니죠, 그죠? 그런 교육도 받은 적도 없어요. 부부 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 된 게 부부 학원 다녀가지고 1급 부부 자격증 따가지고 저 집은 1급 부부 자격증 있는 집 그런 거 없었습니다. 부부가 되는데도 우리가 그냥 둘이서 감정적으로 좋아서 결혼했고 아이를 낳는데도 둘이가 좋아서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이 연습도 없어요. 연습도 없고 바로 그냥 아이를 양육하면 그냥 그 시간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되어 버립니다. 뭐 첫 아이 낳아놓고요. 야, 이 첫 아이는 연습이다 연습. 연습용이다. 둘째 아이 낳아놓고 아 이거 실패다. 얘도 안 되겠다. 하나 더 나가 다시 시작하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에 세 명 낳았습니까? 아니죠, 그죠? 첫째부터 그냥 이게 혼방이에요, 혼방. 이게 연습이 없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연습 없는데 우리가 부모가 된 것은요. 너무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부모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키우면서 우리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는 거예요. 실수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느냐? 아니죠. 둘째 나면요. 이제 뭐 내 몸이 좀 더 편한 걸 생각하고 내 몸이 아픈 걸 생각하지 어떻게 내가 더 아이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게 잘 양육할까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교육하는 것 제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아이들이 뭐 12년간 교육, 요즘 12년 교육도 아니죠, 그죠? 뭐 보육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까지 하면 이게 거의 뭐 15년 이상을 갖다 교육받아 가지고 한 사람의 또 역할들을 하기 위해 사회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는데 이 중요한 자녀 양육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이 부분은요 아무런 준비도 없고 아무런 교육도 없고
그냥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 키우기 힘들다라는 생각에 그냥 내가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틀어져 가고,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아이들이 이제 안 놓잖아요. 내가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이 자녀 교육도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 가버리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그 아이 가르쳐라. 마땅히 걸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이러면 늙어서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늙어서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잘 변하지 않잖아요. 잘못된 것도 잘 안 변하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냥. 늙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어릴 때에 그때 배웠던 것, 그때 걸어가야 할 길들을 배웠던 것을 나이가 들어서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기성세대가 된 사람들 변하지 않잖아요. 다 어릴 때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어릴 때에 보고 배우고 듣고 한 것이 지금 우리 있게 되어가지고 지금은요, 들어도 잘 안 변해요. 지금은 교육받아도 잘 안 변해요. 이게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습관대로 하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필요성을 여러분들 인식을 해야 됩니다. 청년들도 결혼하기 전에 부부는 하나님께서 어떤 부부를 원하시는가, 어떤 자녀 양육을 원하시는가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면서 그 가치관, 그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고 또 부모가 될 준비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사람마다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지만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건 성경에 나온 건 아닙니다. 그냥 한국 사람으로 제가 이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데 인사교육이에요. 인사교육.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얼마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이게 윤리 중에 최고예요. 그래가지고 옆집에 저 집에 어떤 애가 도둑질하다 잡혔대.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그래도 그 애가 인사 잘하는 애였으면 뭐라 말하는지 압니까? 야, 그래도 걔가 인사는 잘하는 애인데. 도둑질에 잡혀서도 걔 인사를, 사람을 죽였어도요. 야, 걔 그래도 인사를 갖다가 밝게 잘하는 애인데. 인사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을 죽이는 애도 우리가 인사만 잘하면요. 이렇게 걔가 이게 예의가 바르다는 이야기죠. 남을 훔치고 남을 그걸 때리고 한 사람이 예의가 바른 겁니까? 인사만 잘하면요. 예의 바른 생각이에요. 우리 인사 교육을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사 교육은 성경에 나옵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같은 교인들끼리, 같은 또 믿음의 형제끼리 서로 무난하고 인사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또 이단들이 올 때는 집 밖에 들이지도 말라 해요. 그 인사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죠. 인사는 어디서 온 겁니까? 유교 문화잖아요, 유교 문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유교적인 문화에서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도 어릴 때에 아버지에게 인사 잘하는 교육을요 많이 받았어요. 인사 잘해야 된다. 사람은 인사 잘해야지 인상도 좋고 그 사람이 예의 바르고, 그리고 집안에 가정교육도 욕 먹지 않으니까 인사 잘해라는 이야기를요 아버지가 많이 하셨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 왜 잘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공감은 갔어요. 아, 잘해야겠구나. 우리는 인사 잘해라, 인사 잘해라. 그 애들이 인사 왜 잘해야 되는지 이제 이유를 말해 주죠. 인사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가는 교회마다 그런 이야기 해 이제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 인사를 잘 못한다. 이게 모든 교회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다 듣고 지금 이제 왔어요. 모든 교회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사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사를 잘하는 것이 맞고 인사를 잘해야 된다고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문화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인사를 잘 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보면요, 부모님들이 들어오시면 다 아이들에게 먼저 인사해라고 시켜요. 안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인사해라고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데 또 장유 유세해가지고 우리가 나이 어린 사람이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게 우리 또 문화잖아요. 하지만 인사를 가지고 너무 서로가 스트레스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성경적인 반드시 해야 되는 안 하면 죽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를 가지고 서로가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말자. 스트레스는. 우리가 유교를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장유 유수 맞습니까? 하지만은 군신유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생각 따져보면요, 교회에 목사는 나이가 어리고 젊어도요, 교회 목사는 어른이고 이렇게 영적인 아버지로 이렇게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유교로 본다면 신자가 먼저 목사님한테 인사해야 될까요? 목사가 먼저 인사해야 될까요? 대답 안 하시는 분도 있네요. 기분 나쁩니까? 우리 유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원래
성도가 목사에게 인사하는 게 우리가 기독교적으로는요 그게 계급도 아니고 위인도 아닌데 군신도 아닌데 유교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유교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에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인사하고 가시는 분 누구 있을까요? 박영환 이사님은요 꼭 제 똑똑해가지고요 목사님 가겠습니다. 정말 제가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시지만은 항상 가실 때 똑똑 목사님 저 가보겠습니다. 문지혁 주사님 가실 때마다 아이들 데리고 가지고 차렷 경례 딱 해가지고 항상 제가 뭐 방에서 뭘 하든지 간에 딱 인사하고 가요. 다른 분들은 예의가 없는 겁니까? 대답하기 싫죠, 그죠? 제가 알아요. 다른 분들이 왜 가시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일하시는데 쉬시는데 방해가 될까봐. 괜히 똑똑 두드려서 인사하고 나면요 하던 일도 멈춰야 되고 방해될까봐 그렇게 가시는 거 제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제가 섭섭한 것도 없고 그분들 예의 없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그 마음에 예의가 없어가지고 그냥 가시는 분도 아무도 없어요. 나는 그렇게 갔는데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고 정말 배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신 걸 안단 말입니다. 바쁘실까봐 또 쉬시는데 방해될까봐 제가 살짝 그렇게 가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저도 어릴 때에 부끄러움 많은 아이였어요. 안 믿기시겠지만은요 부끄러움 참 많이 탔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도 부끄러움 많이 타는 사람들이 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사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의가 없는 게 아니고 부끄러워서 못해요. 부끄러워서 못하고 막 시켜도요 겨우 막 이렇게 막 찔레찔레 하고 이제 많은데 부끄러움 많이 타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인사를 했는데 그 이제 어른이 그걸 못 봐서 확 지나가 버렸어요. 아이들 마음 생에는 그게 또 상처가 되거든요. 인사했는데 안 받으시니까 이게 다음에는 안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인사를 못하는 아이들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서로가 스트레스 안 받고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하면 돼요. 저도 제가 주로 이제 먼저 인사하거든요. 제가 아이들인지 누구든지 오면 누구야 왔나 하고는 좀 인사시키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하면 되니까 너무 인사에 대해서 교육을 잘 시킬 테니까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말자 서로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문화적으로 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할 때에 가르칠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구약 시대 때에 우상이 많았습니다. 우상이라 말하면 바알세붑 그리고 아세라 목상 나오죠. 나무로 만든 아세라 그리고 맘몬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우상들이 나와요. 우상들이 나오는데 구약 시대의 우상을 보면 주로 뭐와 연관된 우상입니까? 잘 보시면 모든 것이 다 풍요함, 부와 연관된 우상이에요. 바알세붑도 농업의 신이거든요. 이 당시엔 다 농업이니까 농업이 기본이니까 농업에 자기들이 목숨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년이 돼야 돼. 바알세붑이 농업의 신이잖아요. 바알세붑 이 풍요의 아세라도 풍요의 신이에요. 아세라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아세라는 가슴이 주르륵 달려 있어요. 아세라 목상을 보면 이제 왜냐하면 풍요의 그런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알세붑, 아세라, 맘몬신은 맘몬이란 이 말 자체가요 돈이란 말이에요. 돈, 물질이란 말이에요. 맘몬신도 물질, 돈, 부자 되는 것. 이게 다 내가 풍부하게 부자 되는 것, 부유하게 되는 것과 관련된 신들이 구약에 주로 나오는 우상들이에요. 이게 시대가 바뀌었다고 달라지겠습니까? 지금도 이런 보시면요. 지금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압니까? 부처입니까? 가장 큰 우상이 돈이에요. 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버금가는 우상이 돈이기 때문이에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뭘 가르쳐야 한다? 돈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이것은 신앙과 연관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컸을 때에 돈의 노예가 됩니다. 부모님들도 그렇게 살거든. 그래서 아이들이 돈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내가 교회는 가는데 돈을 섬기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돈과 연관된 것은 신앙과 연관됐다라고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커서도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교육은 신앙 교육과 연관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경제에 관하여서 돈에 관하여서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 필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저는 뭐 이렇게 초등학교 때 소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집은 형제가 5남매예요. 5남매. 그 당시만 해도
오남매가 많은 촉에 이제 속했어요. 부모님들이 돈을 벌면 다 없어져요. 5명 키우니까 뭐 돈을 버는 족족 다 없어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용돈이라는 거 특별히 없었어요. 용돈 한 달에 뭐 10,000원 해가지고 1,000원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달마다 받는 그런 용돈이 없었습니다. 필요하면 달라 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필요하면 뭐 살게 주세요 하면 돈 주고, 뭐 사 먹게 돈 주세요 하면 돈 주고, 필요할 때마다 받아가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에 11조를 하고 싶었어요. 야, 그런 마음 가진 것이 대견하죠, 그죠? 아이고 대견하죠, 그죠? 고등학교 때 제가 11조를 하고 싶은데 용돈을 주면 내가 11조를 하겠는데 10,000원을 주면요, 때가 1,000원을 11조를 하겠는데 필요할 때마다 달라고 해라 하시니까 11조를 못 하겠는 거예요, 11조로. 우리 어릴 때는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자, 헌금에도 또 필요하니까 헌금 주세요. 이게 제 마음속에는요, 내 헌금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드리는 거 아닌가? 부모님 드리는 것이지 이게 무슨 내가 헌금이냐? 제가 어릴 때 그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11조를 너무 하고 싶은데 용돈이 이게 안 정해졌으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뭐 세뱃돈 받으면 그때는 이제 할 수 있죠. 막 11조 때가 하고. 그래서 대충 한 달에 내가 얼마 받았는가를 계산해가지고 대충 그냥 뭐 헌금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결심한 것이 내가 아이를 낳으면 용돈을 줘서 올바른 돈을 사용하는 그러한 교육을 좀 시켜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어릴 때부터 장각을 생각을 했죠, 그죠?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나는 그렇게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드디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어릴 때는 그게 이제 안 되는 이제 시기도 있잖아요. 중학교 때 제 기억은 그래요. 뭐 아이들은 또 기억이 다를 수 있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용돈을 줬어요. 용돈을 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10분의 1은 떼서 헌금을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써야 될지를 교육을 해서 한 달 동안 사용해라. 네, 그렇게 이제 시켰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11조를 하는데 또 그걸 확인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못 믿잖아요, 그죠? 제가 매달마다 확인을 했어요. 매달마다 11조 하는지. 저는 저 헌금 명단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못 보면요, 저 밑에 사물 안 보면 우리가 봉투 다 들어있으니까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확인을 해요. 확인하면 안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확인을 하고 이야기해요. 왜 안 했니? 용돈 받았는데 왜 11조 안 했던데? 하면 그 다음 주에 이제 하고. 그래서 계속 꼬박꼬박 챙겼어요. 11조를 하도록, 용돈을 받으면 또 그걸 가지고 계획적으로 쓰도록. 지금은 합니다. 장학금을 받아도 11조를 하고. 온유가 이제 막 있어서 제가 참 미안한데 딸에게도 4월 달에 시작해서 4월 25일에 첫 월급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묻는 이야기가, 세금이 포함된 그 금액에서 11조를 해야 됩니까? 세금을 뺀 금액에서 11조를 해야 됩니까? 이제 이 고민을 하더라고. 참 그래 대견한 고민이죠, 그죠? 부모님한테 뭐 사오진 않았어요. 빨간 내복. 원래 우리가 첫 월급 받으면 그죠? 부모님 빨간 내복.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첫 월급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사가고 일주일만 다 쓰고 또 돈 받아갔어요. 제가 그렇구나, 내가 약하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물론 가정마다 뭐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다르겠지만은요, 경제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고 나중에 그게 모자라서 더 타가더라도 일정된 부분을 줘서 거기에서 그 돈으로 너가 헌금하고 그 돈으로 다른 친구들 돕는 것도 뭐 10%면 10%, 5%면 5%, 500원이라도 아니면 뭐 100원이라도 다른 사람 친구를 위해서 쓰는 것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계획해서 쓰도록 해야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도 자기가 계획 없이 흥청망청 아니면 뭐 생각 없이 이렇게 하지 않고 제대로 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정말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교육이 신앙교육과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적인 교육이 신앙교육과 상관이 있다는 것들을 아시고,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진정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으면서 돈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주체로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로 키우는 것,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바는, 아이들에게 좀 딱딱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행정적으로도 자기의 앞가림을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독립할 수 있는 아이로 가르치는 것은 필요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계획을 세우고 거기 자기 앞가림을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일본 땅에 살잖아요. 우리가 뭐 영주권이 있든지 비자가 있든지 다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어릴 때는 우리가 다 해줍니다. 해주지만은 나중에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에도 그것을 부모가 다 책임져 버리면 아이들은 독립적으로 그 일들을 하지 못해요. 그 일을 우리가 해주지만은요, 옆에서 계속 이야기해주면서 나중에 아이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어떻게 내가 실천할 것인가를, 그 부분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친구랑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요,
아이들한테 말하세요. 그 계획을 세워오느라. 계획을 세워가지고 PPT로 보고해라. 해가지고 아이들 그렇게 해오면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요 계획적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들 자기 앞가림을 하게 됩니다. 비자를 받아야 되고 영주권을 자기가 해야 되고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자기 앞가림 자기가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늘 받아야 되는 것 그런 이제 부분도 있어요. 물론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죠. 우리가 서로 도와라 했기 때문에 도와줄 수는 있어요. 있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스스로가 그 일들을 하고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아이로 키우자는 거죠. 우리 원래 기독교적 정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앞가림을 잘 못하면요 돕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적어도 자기 앞가림을 자기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교육들을 시켜야 됩니다. 아 귀찮아 그냥 아빠가 하는 게 훨씬 더 엄마가 하는 게 훨씬 더 막 편하겠다. 내가 할게가 아니고 이 가르치는 게 더 어찌 보면요 힘들어요. 하나하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해보도록 실패도 해보고 자기가 챙겨야 되고 자기가 기억해야 되고 자기가 신경 써야 되는 이 부분들을요 하나하나 가르쳐서 진정 독립 홀로 우뚝 서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인 그 부분들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신앙의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적인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신앙적인 부분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 학교에 많이 맡겨놓고 있죠.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교회 학교에 맡겨놓고 있습니까? 안 맡겨놓고 있죠. 맡겨놓고 있습니까? 이런 교회 학교 보시면 우리 교회에 이제 유년주일 학교, 중고등부, 이제 청년부가 있어요. 청년부에도 우리가 지금 이제 교사가 있습니다. 청년부들의 양육을 돕기 위해서 뭐 이적 지사님, 또 박미선 지사님, 최건우 지사님 세 분이나 해서 부장과 교사들이 아이들 양육을 돕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양육을 돕기 위해서 교사가 있었던 적이 없었잖아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부 여러분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이 지금 현직 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육에 종사하는 분이잖아요. 배준희 집사님, 또 김현정 집사님하고 또 우리 박은경 선생님.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의 경험들과 또 여러 가지 사랑으로 양육하잖아요. 얼마나 헌신되게 일부 때 와가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유년주일학교 보십시오. 유년주일학교에 전담하는 우리가 교육자가 있었던 적이 잘 없었잖아요. 전담한 전도사님이 지금 있잖아요. 뿐만 아니고 부장 선생님 이성지 근사님. 이성지 근사님은 특별한 교사입니다. 뭐 제가 없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 교사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학교 교사 경험이. 거의 교회학교 교사 전문가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잘.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굉장히 아이들 양육을 사랑으로 잘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또 몇 년 전에 새로 온 김주영 선생님. 이분은 한국에서 원래 유아교육 전공이에요. 한국에서 유치원에 일하다가 오신 분이에요.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거기다가 우리 또 박영진 선생님. 성실합니다.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일부 예배 드리고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김희건 선생님이나 또 유래짱도 그렇고 아이들이 다 선생님을 좋아해요. 유년주일 학교를 보시면요 이렇게 교사들이 짜여진 때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유년주일 학교잖아요. 우리가 조금 믿고 맡겨주세요. 주일학 선생님들 월급 받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보다 부모가 더 세다는 걸 보여주면요 아이들이 선생님 말 안 듣기 시작합니다. 교육이 안 돼요. 아이들이 막 울며 막 싸우거나 혹은 문제에서 땡 울고 할 때에 선생님이 괜찮습니다 어머니 안 계셔서 괜찮아요 하는데 부모가 이렇게 데려가 버리면요 아이들은 알아요. 아이들 눈치 빠릅니다. 얼마나 영하는지 몰라요. 선생님보다 부모님이 위에다 하고는요 그 선생님의 교육보다는 부모님 따라가요. 그건 교육을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해도 선생님이 괜찮아요 하면요 부모님이 선생님 말을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아이들도 선생님이 우리 부모님보다 위에인 걸 알아야지 선생님 말을 듣습니다. 그게 교육이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지금 교회 교육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신경 써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맡겨주는 것, 신앙교육을. 그 부분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아이들한테 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듣기 싫죠. 그죠? 목사가 이야기해도 듣기 싫어하잖아요. 저도 이제 이야기 잘 안 해요. 듣기 싫어하고 부모님이 그걸 받을 정도의 그게 안 되면 저도 이제 뭐 서로가 마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해요. 하지만 교회 학교는 교육을 위해서 이런 일이 맡긴 거잖아요.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믿고 맡겨주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고 신앙 교육을 할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 교육이 강제로 해서 되는 시대가 안 됩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강제로 너 뭐 교회 가야 되고 믿어야 되고 한 번은 이렇게 뭐 아이들 데리고 나올 수 있고 어릴 땐 데리고 나올 수 있지만요, 이게 안 되잖아요. 자기 머리가 있고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아니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그 이야기들도 안 듣는데 뭘 듣겠어요? 신앙 교육은 야 성경 읽어, 기도해, 교회 가야 돼 이 말만 한다고 그 교육이 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 교육도 교육 받은 적이 없잖아요. 아이들 어떻게 신앙 교육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요, 질문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에 대화거리가 있습니까? 저도 앉으면 별로 대화거리가 없어요. 그 이야기 잘 안 해요. 저희 아버지하고 앉아도 뭐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냥 물뚱물뚱 뜨고 보고 있지. 이야기할 게 없어요. 제가 대화법을 배운 적도 없어요. 이야기할 거리도 없어요. 아니 아이들하고 어른하고 이제는요 표현하는 곳도봐 말도 달라요. 단어도 달라요. 단어도. 아이들이 하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뭐 꼰대란 말 하는데 그죠? 꼰대가 뭔지 압니까? 뭐 그죠? 꼰대란 말하고 뭐 옛날에 그런 말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 보니까 아이들도 청년들도 보니까요 젊은 꼰대들이 많아. 어른들 보고 꼰대라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한다고 꼰대란 말하면요 자기도 꼰대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젊은 꼰대도 많아요 보니까. 아이들 대화가 잘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신앙 교육은요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면서 토론을 해보세요. 한 가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사람은 언제 처음 시작되었을까? 서로가 답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알아가세요 그냥.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들이 몰라도 괜찮아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알아가세요. 이게 해보시면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칠문법.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교육법이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는 교육법. 한 가지라도. 그래서 무조건 뭐 말씀 읽어 기도해 우리가 뭐 교회 가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그런 말씀에 관한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힘든 부분들이 있죠. 아이들이 이제 뭐 머리 다 크고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잠언을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놓고요. 솔로몬 자기 아들 이름 뭐예요? 르호보암 아닙니까? 르호보암은 어떤 왕입니까? 훌륭한 왕입니까? 신앙적으로? 아니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 듣지 못하는 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지금식으로 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왕이에요. 하나님께 칭찬 듣지 못한 왕이잖아요. 야단 들은 왕이잖아요. 솔로몬도 잠을 이렇게 많이 지어놓고는요 자녀 교육이 안 됐단 말입니다. 이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이해가 안 되죠. 좀 더 하면 되겠는데 안 돼요. 안 돼. 솔로몬도 안 되는데 우리가 되겠습니까? 다윗도 안 됐잖아요. 다윗도 보면 자기 뭐 암논이 자기 아들 암논이 자기 이복 동생 다말을 갖다가 뭐 강간을 하잖아요. 이게 아들이 거기다가 압살롬이 이 다말의 이제 오빠죠, 그죠? 압살롬이 보고 말 이게 안 되니까요. 이 아들끼리 저거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암논을 죽여버리잖아요. 압살롬이 또. 여러분 다윗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가 아들끼리 싸워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압살롬도 아버지한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또 이게 죽어버리잖아요. 다윗이 자식을 보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다윗도 하기 힘든 부분이었단 말입니다. 솔로몬도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우리도 얼마나 힘든 거 알잖아요. 아이들이 더 이상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그냥 우리가 무조건 해라 한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안 해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여인들이 십자가 지는 예수님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그게 고난이 이제 컸던지 십자가 지고 채찍을 맞아가면서 그 고난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여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23장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들을 향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내가 십자가 지고 하는 내 모습 보고 울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울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무슨 말입니까? 울으라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울고 있으란 말입니까? 울며 기도하는 말이잖아요. 울며 기도하는 말.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여인들은 강간을 당하고 아이들은요 어린아이는 그냥 던져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남자들은 뭐 조곤조곤 다 살해를 당했죠. 그런 험악한 세상 가운데 있을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요
그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신은 없다는 세상 속에 살아가요. 신은 죽었다라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여라. 뭐 세상에 기준은 없다. 뭐가 진리냐? 뭐가 기준이냐? 너 하고 싶은 것이 진리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이게 세상의 분위기예요. 아이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엉망의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면 뭐라 하실까요? 너희 자녀를 위해 울으라고. 울며 기도해라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울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가 부모들이 울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 보면요, 그 아이들이 변화될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셔야지요. 그 사람의 눈물의 이유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우느냐는 거죠. 무엇을 위해 우느냐. 눈물 뚝뚝뚝 안 해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통곡하며 우십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자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지요. 한국의 부모님들 자녀를 사랑한다 생각하는데 보니까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자녀에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지 그걸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집착하십니까? 코를 깨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데리고 다니십니까? 아니잖아요. 기다려주시잖아요. 억지로 하지 않으시잖아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자꾸 집착을 사랑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남녀 가운데서도요, 집착을 사랑이라 생각해가지고 뭐 합니까? 막 따라다니고 막 그래요. 막 싫다는데도 막 자꾸 그게 사랑이라 착각한다니까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을 보이고 있어요. 자기 만족이 많아요. 그냥 자기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막 하지만은요, 자꾸 걔는 싫다 하고 걔는 능력이 안 되고 막 그러는데 자꾸 자기 집착해서 자꾸 그렇게 그 집착이 사랑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한 인격으로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해야지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부모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내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들을 책임져 주세요. 주님 저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세요. 우리 그렇게 울며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다음 세대들에게 그 마음문을 열어주실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음 세대들, 특히 우리 자녀들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영적인 재롱을 부릴 때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여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변화를 기다리시는 주님, 주님의 인내를 찬양합니다. 주 우리에게도 다음 세대를 자녀를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집착하는 것이 아닌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우리의 능력으로 자녀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진정한 이 시대를 밝히는 주의 제자로 성장하시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부모를 떠나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그곳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